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왕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풀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뿜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뿜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는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배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밤부터 부활 새벽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이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고 할 것이니이다 하며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들이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롯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리앗 사람 바실리에가 같이 읽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고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히도벨은 아마도 그 옛날 다윗의 신하, 자세히 말하면 다윗의 책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읽어보면 조조에게는 사마의라는 책사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 즉 제갈공명이라는 유명한 책사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지략과 계책에 뛰어나서 왕을 보필하는 아주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아히도벨은 다윗이 왕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지만 어떤 이유로 이제 물러나 있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아히도벨을 중용하게 되었을 때 다시 정계로 진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한 계략은 두 가지였어요. 그 전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첫째는 다윗의 후궁들을 성 위에서 동침하게 함으로 압살롬의 힘이 다윗보다 강하다는 것을 만 백성에게 보여야 된다. 그런 계략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17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 이제 군대를 빨리 꾸려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특공대를 꾸려가지고 지쳐 있고 낭망해 있는 그 다윗을 속전속결로 기습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16장 23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한 걸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의 이 지략과 계략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굉장히 뛰어났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그가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신뢰도와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계략과 지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하는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이 후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아히도벨의 전략, 즉 특공대를 보내서 기습 공격하여 다윗의 목을 베자는 의견을 수용했더라면 아마 분명히 성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 대단한 계략은 압살롬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결국은 다윗의 편이었던 후세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후세의 의견을 가만히 읽어보면 후세의 의견은요, 압살롬에게 허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허영심을 불러일으키고 압살롬에게 허황된 자신감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압살롬은 후세를 선택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에게 패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그렇게 된 것은 아히도벨 후세의 계략이 좋아서가 아니라 결국은 지금 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징벌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에 대해 세 가지 벌을 내리셨죠. 칼이 너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의 처들을 범할 것이다. 그리고 밧세바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12장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벌입니다. 지금 그 일이 성취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아히도벨의 계략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그 계략이 채택되지 않도록 지금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이며 복인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징계가 저주이거나 멸망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들, 어떤 어려움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비록 다윗을 징계하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있어도 멸망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잘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요 이기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겁니다. 잘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련은 결국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부모가 목적하고 의도하는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죠. 결코 망하게 하거나 진멸하기 위해 혹은 분노를 그냥 풀기 위해 매를 드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을 징계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셔서 철저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계획이 있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되 얼마나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지, 그 자녀를 훈련하시되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징계하시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27절과 28절과 29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할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다윗을 압살롬에게 쫓겨가게 하시면서도, 비록 비참하고 처절하게 죄의 결과를 보게 하시면서도 그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면서 먹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허기지고 피곤한 것을 보지 못하고 끝끝내 먹을 것을 준비하여 먹이고 마시우고 쉬게 하여 기력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9절 마지막 절을 이렇게 읽는데 이 구절이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고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 본문을 쭉 읽는데 이 본문이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의 생각에 자녀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고하고 목마른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겠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님을, 또 의미 없이 갖다 붙인 호칭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가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고 차마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징계를 당하는 현장에서도 결코 애문하지 않으시고 분노로 팽겨치지 않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면서 허기진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돌보심과 은혜와 사랑 속에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못난 인생들을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여건이 나빠지면 불평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을 보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또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못남에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끝끝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아버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곤한 인생길에 아버지 하나님 끝끝내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먹이시고 마시우고 쉬게 하시고 기력을 차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의 인생 전체를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 의탁하고 의지하고 이끌림 당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마시게 하셔서 다시금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서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